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그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선 이후에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느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가는데 루스드라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납니다. 무시아에서는 비두니아로 튀르키예 북부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셔요. 그래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의사 누가를 만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합니다. 네아폴리를 거쳐서 마게도냐의 첫 성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좋은 일을 경험하죠. 자조장사 루디아, 신실한 믿음의 사람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험한 일도 당해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일로 인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험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문입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지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전도단은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저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만 복음을 전합니다. 한 달도 못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동안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흥이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저 데살로니가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에서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새 안식일 동안만 복음을 전했는데도 데살로니가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성경만을 강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부흥, 교회의 부흥, 우리나라와 민족의 부흥, 하나님 말씀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영혼은 살아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민족은 반드시 부흥하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참된 부흥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말씀의 부흥, 참된 부흥의 역사가 앞으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새 안식일 동안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요. 그런데 베레아에서도 놀라운 부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데리고 베레아까지 추격해 왔어요.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죽이려고 불량배를 동원해서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다급해서 디모데와 실라는 나중에 만나기로 하고 바울 혼자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어디로 쫓겨갔을까요? 아덴으로 갔어요. 아덴으로 쫓겨간 거예요.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국가 도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도시였어요. 유럽 문화와 유럽 문명의 토대를 마련한 도시가 저기입니다. 아테네는 초기 민주주의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높은 언덕의 도시이죠. 도시의 중심부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어디에서나 랜드마크 역할을 합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BC 430년경에 완성된 도시입니다. 다음 사진은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저 신전은 BC 432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처녀 수호신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는 신전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아래에는 아고라 광장이 있는데 사진을 보십시오. 저 아고라 넓은 광장에서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무지의 지를 설파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덕스러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활동했던 곳이 저곳입니다. 소크라테스는 BC 399년에 독배를 마시고 죽었는데 저 아크로폴리스가 건축되고 파르테논 신전이 건축되는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 아래에서 무지의 질을 가리키면서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로 저 아테네를 발전시켰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저기서 활동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BC 334년에 동방원정에 나서면서 헬레니즘 문명이라는 거대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는 예수님 당시에도 지중해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정신적으로는 헬레니즘 문명의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헬레니즘 문명의 발상지,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에 바울이 쫓기듯이 거기로 밀려간 것입니다. 그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에 바울이 섰을 때에 바울도 사람인지라 가슴이 떨렸을 것입니다.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정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여기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아닐까? 바울도 사람이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아테네는 다신교 도시였습니다. 여러 신들을 믿는 거예요. 나름 지성인들, 최고의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아레오바고는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저 바위 언덕에서 당시 중요한 재판, 회의들이 열렸대요. 바울이 제법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저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끌고 갔어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다고 저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바울을 끌고 간 거예요. 저기서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립니다. 먼저 아테네로 가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아테네를 둘러봅니다. 아크로폴리스를 보고 파르테논 신전도 보고 제우스 신전도 봅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격분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이 아테네에 가서 아크로폴리스를 보면 감탄할 겁니다. 그 웅장함과 예술적 가치, 그 오랜 시절에 오래된 그 과거에 이런 건물을 지었다고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더 완전한 형태의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보았을 텐데 바울은 감탄하기보다 격분했어요. 그 격분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 아프고 아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 지성을 자랑하지만 속으로는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 신을 찾다가 헛된 신을 찾아 우상 숭배에 찌들어버린 그들의 내면을 바울이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격분했다. 마음이 아프고 아팠대요. 그래서 바울이 견디지를 못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복음 전하고 변론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인생의 목표로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단지 육신의 쾌락만 아니라 정신적 쾌락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상당히 깊이 있는 사람들이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와 덕스러운 삶을 중시했습니다. 당대의 가장 멋진 사람들, 지성인들, 학자들, 가장 말 잘하는 사람들, 가장 토론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바울이 대면하여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멋진 연설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다신교 사회니까요.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숭배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오다가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종교심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숭배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지성인의 도시에서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바울은 지금 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구절은 에피파네스와 아라투스와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의 식구를 인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 시인들은 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숭배하는 시를 많이 썼는데, 바울이 그만 자기도 모르게 그 식구를 인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요. 바울 자신도 상당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생각하기에 자기도 지식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나도 배운 만큼 배웠습니다. 나도 알 만큼 아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것을 드러내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말쟁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말 좀 하는 친구가 왔구나, 섞어져라, 그런 소리를 들어요. 아테네는 예술과 철학과 학문의 도시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시이죠.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거기서 전도하면서 바울은 그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말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 자신의 지식을 조금 뽐내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말 좀 하는 사람인가,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변론과 쟁론과 설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부흥, 베레아에서의 부흥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지혜롭게 말을 잘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은 복음 그 자체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잠 제대로 못 잤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에어컨이 시원한데, 설교는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목사님 목소리는 톤이 나지막해서 자장가 소리로 들리고, 잠이나 한숨 자고 가자. 여기 그런 사람 지금 2사람 보여요. 지금 잠 깼어. 진짜 다 깼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였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말쟁이라는 소리를 듣고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지만 나중에 그 열매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나보다 훨씬 가진 것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죠? 평소에 전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뭔지도 모르겠죠. 나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박사고 뭐 교수님이고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는 건 내가 좀 위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로운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될 때 성령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회할 일을 남겨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 뭘 후회할까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요. 하나는 천국에까지 같이 갑니다. 내가 전도한 영혼은 천국에까지 같이 가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나의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여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그 자체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곁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오 설교를 설교의 모범으로 칭찬하기도 합니다. 아레오바고 설교를 상황화 선교의 모델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해야 돼. 설교의 모범으로 칭찬하기도 해요. 상황화 선교의 모델로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건 실패다. 바울이 복음 그 자체의 능력보다 아테네의 지성인들을 너무 의식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실패작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7장 18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말쟁이는 스페르 말로 구슬하는 단어인데 곡식을 쪼아 먹는 귀찮은 참새라는 뜻이에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참새가 와서 쪼아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쫓아내겠죠. 돌팔매질을 해서라도 쫓아내겠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것만 보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성공이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렵겠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 속에 예수와 부활을 전하지 아니했나? 그건 아니에요.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사람들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많은 이방신들 중에 하나의 이야기로만 들었대요. 이걸 보면 성공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데살로니가에서의 부흥이나 베레아에서의 부흥은 없었어요. 바울 자신도 아덴에서의 이 전도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도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AD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노라.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그 교훈을 마음에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변론이 아니야, 설득이 아니야, 선포하는 거야. 내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포하는 거야.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말
아니야. 진리는 그 자체로 선포되어짐으로 열매를 맺는 거야. 바울이 깊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에 열매가 적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바울 자신이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나도 지성인입니다. 나도 여러분이 추앙하는 철학자들, 학자들, 시인들의 시를 나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지식을 드러내고 뽐낼 때 결과는 뭐예요? 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열매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강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도 그때는 위험한 때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 내가 강해져 있을 때 그때는 위험한 순간이에요. 내가 약할 때 그때 도리어 내가 강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테네 전도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 지식을 자랑할 때 열매가 없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할 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 무수히 많은 좋은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내가 똑똑해 내 지식을 자랑할 때는 열매가 많이 없었고 말쟁이라는 소리만 들었구나. 뼈속 깊이 새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강할 때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약한 것들만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만 자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약한 데서 강해지는 이 이치를 여러분 빨리 깨달아 아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승리해요.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거부당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이 그렇다면 생각하십시오. 내가 너무 똑똑했기 때문은 아닌가? 너무 똑똑한 척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알아도 다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때로는 알고도 속아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알고도 속아주는 것,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가는 거는요, 속는 게 아니고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랑의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 내 인생은 실패했다 혹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동안 너무 똑똑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이제부터 여러분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진실로 세상을 이기는 강한 능력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인가요? 아레오파고에서 바울이 행한 설교는 실패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끝내면 될까요? 바울이 AD 50년경에 아테네에서 전도하다가 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롱을 당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의 부흥, 베레아에서의 부흥은 경험도 못했어요. 그러면 바울의 아테네 전도는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놀라워요. 사도행전 17장 33절과 34절
우리 같이 사도행전 17장 33절과 34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이 믿었는데 바울이 말쟁이라는 소리 듣고 조롱도 당하고 큰 부흥은 없어 몇 사람이 믿었는데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믿었어요. 다말이라 하는 여자도 믿었어요. 그리고 몇 사람이 더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리스는 90% 이상이 그리스 정교회 신자들입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통을 물려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방교회에 속하는데요, 그리스 정교회는 동방교회에 속해요. 초대교회 교리를 확립하는 데에는 동방교회가 오히려 더 큰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그 동방교회에 속한 그리스 정교회에 그리스 사람들 90%가 신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아테네 전도는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바울의 미숙함,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려고 했던 어리석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베레아로 쫓겨갔어요. 베레아에서도 급히 몸을 숨긴 곳이 아덴입니다. 아테네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바울이 거기서 말쟁이라는 소리를 듣고 조롱도 당했지만은 몇 사람이 믿었단 말이에요. 몇 사람 누가 믿었습니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믿었어요. 다말이라 하는 여자도 믿었어요. 몇몇 사람이 더 믿었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들 까닭에 지금 그리스는 90% 이상이 그리스 정교회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일희일비할 일이 아닙니다. 조금 좋은 일이 있다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만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금방 넘어집니다. 좀 힘든 일이 있다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이 듭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요즘은 날이 더워서 힘들죠.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일희일비하지 말고 변함없이 내 곁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